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어떻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기억에 나십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머물렀습니까? 분명 귀 있는 자는 들었을 것이고 듣는 자는 많은 말씀 중에서 감동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이 감동이 되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왜 감동이 되었지? 나는 이 말씀이 더 은혜스러웠는데 나는 역시 깊이가 없구나. 이래요. 너는 깊이가 없어. 나는 깊은 은혜를 깨달아. 여러분, 자기가 깨닫는 그 말씀이 최고 중요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저 형제는 왜 저런 것을 깨달았을까? 그 형제에게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깨달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형제가 깨달은 말씀을 평가하면서 왜 저것밖에 깨달지 못할까? 이렇게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형제가 깨닫는, 다른 사람이 깨닫는 그 말씀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훌쩍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주제가 궁금했습니다. 말씀의 핵심의 흐름은 은혜를 입었는데 과연 주제를 뭘로 할까? 사도 베드로 사도. 우리 반스 천국 열쇠를 받은 제자. 많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키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천국 열쇠를 받는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너무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열쇠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귀했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무슨 열쇠가 있겠습니까? 보관할 것도 없는데 담장도 없었고 어떤 집은 벽도 없었습니다. 담도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문도 없었습니다. 열쇠가 있는 집안은 잘 사는 집이었겠죠. 2000년 전에 가보지 않아도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 열쇠를 줬다. 천국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키. 바로 말씀일지인데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많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섭리가 있겠지만 베드로가 바로 베드로를 통한 중심 섭리가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어떤 게 있지 않겠습니까? 주가 보시기에 제일 어떤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배를 버려가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제자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물질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물질들은 다 대박이었습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큰 물질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인정해 준다. 나를 사랑해 준다. 그것도 누가?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가 내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너무 잘 알아요. 사랑의 힘.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습니다. 집도 불우해. 내 삶도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해. 어딜 가도 내가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질도 없고 집안에 그냥 가문의 내력도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이상형입니다.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자를 만났을 때, 여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함이 사라지고 이 단칸방에서 벗어나고 싶어. 지하에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사랑의 그 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팍팍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섭리의 가치를 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가치를 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가깝게 2000년을 내다보지 말고 이 조선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 역사. 조선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쉽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환란과 핍박. 정말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일어난 환란과 핍박이 일어났고 로마 시대 때 일어난 환란과 핍박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일본도 재현되었을 것이고 중국도 재현되었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땅끝인데 이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각 나라별로 핍박과 환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었다고. 근데 이 조선 땅,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지지리도 못 사는 이 나라에서 정말 그 피 흘림의 멈춤은, 피 흘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사람이 일본보다 더 많았고 중국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동쪽으로 시작이 되고 서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진과 서진을 출발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거쳐왔는데 로마 다음으로 이 조선이 순교자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결국 그 로마를 중심한 유럽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수많은 유럽 각 나라가 국교화됐잖아요. 그죠? 많은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국교화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빌렸습니다. 국교화가 되면서 로마는 엄청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삶이 은혜스럽고 힘이 나고 긍정적이지고 뭔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이 변화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밝음으로, 사망권에서 무언가 생명권으로 오는 것 같고, 내가 내 얼굴을 거울을 보는데 내가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뭔가 젊어지는 것 같고, 얼굴이 밝아지고 예뻐지는 것 같고 잘생겨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말씀의 은혜로 우리는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착각이 아니라 여러분 현실입니다. 영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개인이 그런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그랄지어다. 이것이 바로 지난 섭리 역사였습니다. 세계사를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알지.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의 역사. 해 아래 새 것이 없다였습니다. 내가 이러면 상대도 그래.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어. 내가 화나면 상대도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렇다고. 민족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비슷비슷해요. 90% 이상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면 상대를 알 수가 있고, 적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나를 알고 나서 상대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일하듯이 상대도 전하겠지. 내가 약점이 있는 것처럼 상대도 분명히 약점이 있겠지. 내가 죄를 범한 것처럼 너무 거룩해 보이고 완벽해 보여. 그럴수록 나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상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상대도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히든 카드가 있으면 상대도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목줄을 치고 있어. 너의 약점을 잡고 있어. 그러면 상대도 나의 약점을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인생에 별거 있겠습니까? 네. 비슷비슷하다. 그처럼 민족성도 비슷비슷합니다. 국가 간에 일어난 사건도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물난리 나면 때가 되면 두바이도 물난리 납니다. 두바이는 물난리 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 사막인데, 그 미지의 땅, 불가능한 땅을 놀라운 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두바이에 1년치 비가 12시간 만에 왔다 했습니까? 하루 만에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고급 차. 아유, 저는 그 차를 보면서, 아이고, 저 차. 아유, 세상에. 아유. 천문학적인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그 차를 어때요? 그 차를 그렇게 폐차시키고 싶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선물해 주지 않겠습니까? 못 사는 나라에 선물해 주지. 그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성경의 홍수심판. 하나님의 홍수심판. 에이, 재수 없어서 일어났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났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두바이를 부분 심판하셨구나. 두바이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물질을 쫓으면 아니 되겠구나. 1년치 비가 12시간 만에 왔는데 10년치 비가 내리면 어떡할 겁니까? 재수없게. 재수없게 큰 운석이, 지름 한 500m 되는 운석이 두바이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모를 일입니다. 진짜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사건이든지 해외에 일어나는 사건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네, 노아 홍수 심판이네, 그것이 아니라 주의 사람들이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네 라는 소리를 잘 못하면서, 잘못되면 하나님한테 심판받았네, 야 심판받았다, 뻑가면 심판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심판이야 그게. 심판일 수도 있지만 심판 아닌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망대, 실로암 옆에 있는 망대가 넘어져가지고 재수없게 18명이 죽었습니다. 18소리 나오지 않겠어요? 18명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많아서 망대가 넘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와 같다는 거죠. 그 망대에 넘어짐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야, 저들을 심판했네. 그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더 자복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해를 받고 남이 죽는 모습을 보고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것이 아니라 박수를 부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하늘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선배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 하면 무엇입니까? 닉네임이 있죠. 닉네임. 베드로는 겁쟁이. 3번 부인했다. 겁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알고 보니 겁쟁이가 아니라 진정한 사도였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을 만했습니다. 그죠? 천국 열쇠를 받을 만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휴지처럼 확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돈을 왜 버려요? 돈을 버린 것이 아니지. 배가 곧 돈이지 않습니까? 배를 버렸다는 것은 그 배를 이제 섭리자금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섭리자금. 그 시대의 용어입니다. 그 시대의 언어입니다. 잘 되려면 야 버려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버려라. 네가 잘 되려면 끊을 걸 끊으라. 부모의 품에 안기면 안 돼. 부모의 품을 벗어나야 돼. 부모를 떠나라. 그게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불효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립하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힘을 입어서 이제는 네가 헤쳐나가야지. 그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2000년 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무슨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죽는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돈 내놔라.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면서 축복을 빌겠습니까? 저주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아들아, 딸아, 손자야 들으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지구촌의 사람, 인류라면 이 말씀을 다 받아야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기가 막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유하라. 느껴보라. 깊이 느껴봐라. 형제를 사랑하라 했어.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지금도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2000년 전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자, 이 말씀도 참 중요하죠. 참 귀한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으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하지 말고 복을 빌라 했습니다. 이 말이 사람인데서 나올 말입니까?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헌법에도 이 말씀이 없고 어떤 부모도 이 가르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부모가 이 가르침을 합니까? 배워보셨어요? 부모님한테? 배워보셨어요? 배워보셨어요? 사모님? 밥사도 들어봤습니까? 없다니까. 없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절대 가르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성민아, 잘 들으라. 지금 주님이 우리 성민이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박한, 그리고 오고 있는 박진, 잘 들으라. 단디 들으라.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들이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이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받았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받았다. 베드로보다 더 버금가고 베드로보다 뛰어나게 보이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돈으로 표현하면, 경제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가 영업을 너무 잘해. 돈이 너무 많아. 하루 일당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10만 원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은 하루 일당이 100만 원처럼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저금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저금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서 갚아도 겨우 갚는 빚을 지불인 거야. 빚쟁이라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쟁이가 된 신세고, 베드로는 빚쟁이가 아니에요. 적게 벌어도 은행에 차곡차곡 살만해. 자기 돈이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버는 척척히 다 나가요.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허무하다 그러고 공고하다 그러고, 자꾸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가도 죄가 생각이 나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미치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가 사람을 많이 죽여서 그런 거예요.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 사도 바울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데, 누구처럼? 우리처럼.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조금만 밑보여도 어때요? 저주를 퍼붓고 어쩔 때는 죽고 싶나 그러고 표현을 하잖아. 마음에서 저주를 하잖아. 가다가 에이 사고나 나버려. 에이 회사에서 잘려버리라. 그리고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너무너무 아파. 긍휼함이 없습니다. 불쌍한 마음도 없고 위로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에 사람들을 함부로 저주하고 욕을 하는 사람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난리죠. 여당 야당 싸우고 이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정치인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더하다니까요. 더하다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 지금 정치인들을 그 시대에 그래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나게 했더라면 순교할 수 있을까? 없다. 순교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지.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다. 과연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짊어지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십자가를 휙 집어 던져버리지. 절대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사변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욕하지 말고 시대를 악평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진짜 재수없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옛날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네?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항상 현재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래 했으면 나는 진짜 잘 살 것인데 시나리오를 씁니다. 작가가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막 마구제비로 이렇게 막 바꿔. 야, 이때 저랬으면 저때 저랬으면. 만약 그런 환경이 되어도 자기 생각처럼 인생은 절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복 받고 싶죠? 내가 행한 만큼 받고 싶지만 보너스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성과급을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필요 없어요? 보너스 필요 없습니까? 나는 보너스도 필요 없고 그냥 행한 대로만 그냥 시급제로 그냥 딱 받으면 돼. 월급만 받으면 돼. 나 뭐 보너스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너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너스가요. 예,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복. 나는 하나 있는데 2개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는 요 모양이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남자를 만나고 싶고 여자를 만나고 싶고 네, 고맙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보다 더 뛰어난 더 잘 사는 집 가문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아들 딸을 치울 때 세상으로 내보낼 때 내 아들보다 지혜롭고 똑똑한 며느리를 원하지 내 아들보다 멍청하고 내 아들보다 게으르고 내 아들보다 성질이 더러워 그런 며느리를 원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맞지요? 네, 여러분. 이게 복이잖아.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받을 짓은 안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자, 복 받는 길을,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하겠습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히 12제자들에게 속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믿음이 뛰어나니까 내보냈습니다. 둘씩 짝을 져서 갈 때 옷 2벌을 가지고 가지 마라. 배낭도 들고 가지 말고 전대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보따리 챙기지 마라. 왜? 어디 보내면 보따리를 짐을 한 거 챙겨가지고 가는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고 가지 마라. 홀몸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마태하고 누가한테는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마가한테는 지팡이만 딱 들고 가라. 지팡이 들고 가라. 이게 다르죠?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달랐어요. 누구에게는 장례를 치료를 했지만 누구에게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말씀이 달라요. 사람에 맞게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오는 것처럼 나한테 주는 하늘의 말씀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집에 가면, 그 고을에 가면 잘 찾아봐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홀몸으로 가면 너희들을 공개할 사람이 있고 공개할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복을 빌라 했습니다. 축복을 빌라. 근데 받을 만한 집이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받을 만한 집이 아니면 그 복이 너희들에게 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복을 빌어 주라 했습니다. 반면에 악을 말했는데 이 욕을 말했는데 받을 만한 사람이면 악함을 받을 것이고 욕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덕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 딱 보기에는 현실을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욕 얻어먹을 사람인데 그래서 욕을 던졌는데 욕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제까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독립군이면 어떡할래? 순교자 지이면 어떡할래요? 그리고 이 집안의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살려줘서 생명의 은혜님이 어떡할 건데요? 다른 사람은 다 욕해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저주를 하고 악을 던지면 그 사람이 받지 못할 사람이면 그 악이 저주가 나한테 온다. 복이 오는 것처럼 저주도 온다.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혀를 금해라 하신 것입니다. 혀를 금해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리치료를 하는데 10분, 20분 기다렸습니다. 한 아이가 왔어요. 초등학생인데 다리 기부스를 했어요. 혼혈아인 것 같아. 보니까 축구부입니다. 대동초. 축구부래요. 그 아이를 보는데 저는 한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유, 우리 한이도 어릴 적에 저랬지. 열심히 했지. 그랬어요? 근데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그 접수받는 사람이 멀리서 왔네. 다리 안 아파? 예. 걸어서 왔다는 거지. 걸으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이 아이가 말을 잘해. 또록또록해. 딱 보니까 동남아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녀석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옆에서 그 아이 소리가 들려. 치료사하고 나누는 소리. 기특한 거예요. 그 아이가 잘 되길 복을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힘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지갑이 잘 안 열리는데 10,000원짜리를 하나 빼서 쳤어요. 너 이름이 뭐니? 얘 누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저씨 아들도 있잖아. 너 학교를 나왔어. 자, 너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 10,000원짜리 하나 줬습니다. 그애는 내가 누군 줄 모르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치료비 계산을 하는데 또 그냥 치료비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치료비 계산을 같이 해주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누가 계산했는지 모를 거예요. 저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두바이를 봤거든. 물에 잠기는 걸 봤거든. 물에 잠기는 걸 봤단 말이에요. 작은 돈이지만 제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 복이 축구하는 한이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내 자식 은 한계가 있고 내 자식 하다 보면 더 큰 실망을 가질 수도 있고 힘듦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 그릇대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아주 육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비록 너희들이 육적인 자랄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어때요? 영광을 드리고 돌려드리고.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기도한다? 아니요. 재수가 있으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가? 예? 지나가다가 누가 지갑을 툭 던져주든가. 그렇지 그런 부분 없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얻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바보 같은 소리지. 우리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태로부터 영양을 섭취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영양을 섭취했지만 누구 덕분이에요? 엄마 덕분이잖아. 엄마만 애를 써서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뜻이죠. 그처럼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나가서 지구 밖에서 살고 싶다. 이 우주 안을 벗어날 수 있나? 이 지구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조물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영혼육으로 영생하는 삶을 창조해 놓으셨고 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틀 안에. 누구 틀 안에? 하나님 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열심히 우리가 살면서 축복을 받는 것은 내가 다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했으면 아니라 그러한 이치로 법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게 바로 인생의 맛이라는 것이죠. 그냥 짐승처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 이번 주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 메시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 예수님 다음으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물줄기가 흘러갔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 선배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입었다. 복을 욕으로 받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넘어갑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타고나지. 그러면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2000년 전 수많은 악행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악행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때려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돌아간다. 만약에 막 눈이 돌아간다. 이 뭔가 내 몸이 뭔가 장애가 일어난다. 그건 안 되잖아, 그죠? 안 된다는. 그러면서 책임도 지자. 어디 다치겠으면 책임을 지면 다행인데 책임을 안 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 힘으로 생명을 눌러버리고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가뜨리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망가뜨리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악입니다. 어마어마한 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실족은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족시키지 말라 했습니다. 실족시키지 마라. 그러려면 그냥 돌 들고 돌을 목에 메고 다리에 끈을 묶어서 연못에 뛰어들어라 했습니다. 물에 그냥 뛰어들어.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주제 띄워주세요. 말씀의 떡을 떼면 끝이 없습니다. 이쯤 해서 끝내야 은혜스럽습니다.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마지막으로 말하는. 주제 보면 뭔 주제가 이런 거 하겠죠. 주제가 제목이 드라마 제목이 영화 제목이 좋아야지. 아이고 우리는 제목 보고 가지 않습니까? 영화 볼 때 제목 드라마 제목 이 별거 아니래. 근데 클릭을 했는데 내용이 끝내줘. 내용이 은혜스러워 재미있어요. 이 보면 주제 별로죠. 근데 어때요? 말씀 듣기 전과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예.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한 줄에 엄청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들 각자 처소에서 각자 인생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귀한 말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한 주간을 또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도 하고 귀한 말씀에 떡을 떼게 해주시는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탄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바이블 미디어 교회를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